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 열심히 이것저것 했지만 옆에 있는 지체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예배도 모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높아지며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이번엔 우린 하나님을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서 있는 곳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네. 우리의 가운데 거하네. 주의 영광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 위에 은혜라. 진리와 은혜의 주 예수님. 독생자 예수. 어둠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충만케 하셨네. 아멘.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네. 우리의 가운데 거하네. 주의 영광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은혜 위 은혜 위 은혜 위에 은혜라. 진리와 은혜의 주 예수님. 독생자 예수. 어둠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영접하는 자. 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 영접하는 자. 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충만케 하셨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주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다시 한번 주 영접하는 자, 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마지막으로 주 영접하는 자, 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 함께 하셨네.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려오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랑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가 아는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순정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순정으로 바꾸어서 한번 찬양을 해볼 텐데요. 정말 특별히 찬양하실 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 때,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을 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온전한 정말 가장 고결한 사랑만을 주신 채 내 모든 죄악을 가져가신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를 따라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내 죄 가져가 버린 주. 셋, 넷.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내 죄 가져.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내 죄 가져가 버린 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슬프고 힘들 때 우리에게 친히 와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내 죄 가져가 버린 주. 마지막으로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내게로 다가와 사랑만 주고서 내 죄 가져가 버린 주. 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선포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묵상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먼저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수련회 장소에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성도분도 계실 거고, 정말 습관처럼 그냥 이 수련회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계기로 이 자리에 모였든 이 예배 자리는 주님께서 초청하신 자리이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능력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순정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바치겠다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달라고, 그래서 아까는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교회로서 주님 안에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이 수련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시간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사, 오늘 첫날이니까 강사 소개 잠시 하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귀한 목사님 소개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우치열 목사님이신데요, 더울 때는 이열치열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더운 날 우치열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우치열 목사님께서는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 강서침례교회 함께 계셨고요. 그때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성침대학원 대학교 공부하실 때에는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거제도에 있는 늘푸른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늘푸른 성서침례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복음적인 또 선교적 교회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우리 친교회 안에 많은 귀감이 되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치열 목사님, 우리 또 성서침례교회 전국 친교회 안에 해외 선교회 전체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네, 네, 네. 조실 수는 없겠죠? 네. 또 완전히 소리가 달라지네요. 네.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영남 친교 회장도 역임하셨는데, 무엇보다 우리 강서침례교회 출신이신데 친교회 안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물론 우리 귀한 우리 우 목사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데요. 이 시간 우 목사님 나올 때 또 저희 강서교회 출신이십니다.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박수, 또 말씀 듣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희환 집사님, 또 우리 송영섭 집사님, 저보다 더 위인데 더 어리게 보입니다.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강석교회 18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18년 반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너무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너무 젊어져가지고 제가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렇게 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 처음에 하는 거 뭐죠? 가오리 원정대 그 AI로 뭐 이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더빙을 하고 이랬다고 해서 참 대단한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강서침례교회는 미래가 너무 창창하게 보인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럽고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저 거제도 늘푸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젊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뭐 젊다 그런 이보다 더 젊었을지도 모르죠,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너무 젊은 분위기가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친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가 분명하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친교회에 몇 년 전에 또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면 좀 실례되니까 우리 강서침례교회하고 비슷하게 오래됐고 또 그 성도 수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런데 왜 강서침례교회는 왜 이렇게 젊지? 이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도 있지만 군데군데 보여요. 그래도 너무 젊은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도 젊은 교회 다녀서.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는데 내가 어디서 들어봤던 노래가 이게 찬송인지 뭔지, 원래 찬송 아닌 거 맞죠? 유명한 그 유행가 가수들이 불렀던 그 멜로 가사까지 똑같은데 나중에 결론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분위기에 좀 젖어들어야 되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또 하기 전에 제 아내 말을 제가 잘 듣습니다. 제 아내가 퀴즈를 좀 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수련회 강사니까 주일 예배 강사가 아니고 수련회 강사로 왔으니까 퀴즈도 좀 내고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30대 우리 교회 집사님, 유일하게 30대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그 자문을 구해가지고 문제 좀 내다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볼 때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강서침례교회 수준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지금 테스트할 겁니다. 분명히
테스트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가 몇 퍼센트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몇 개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걸 어디를 대고 써야 됩니까? 뒤를 보고 써야 되죠. 아, 이거. 예. 밑에 게 내리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이게 맞는 거 안 나가는데? 온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리 좀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거? 이거. 자, 제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 정답을 맞추셨어요. 예, 정답을 맞췄는데 이거는 연습 문제예요. 진짜 문제 들어갑니다. 진짜 문제. 이거요. 진짜 문제. 잠깐 내리는 거 맞죠? 네. 제가 말은 안 하겠어요. 아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건 상품을 드리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뒤에. 도? 고? 강서침례의 수준이 엄청 높은 줄 알았더니 조금 중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제가 경상도에서 왔어요. 저는 원래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전라도 사람 서울 갔다가 경상도로 갔어요. 이건 제가 모르는 시간 가니까 제가 답을 말할 거고요.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상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강서침례교회 떠난 지가 2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이전은 잘 모를 거예요. 30대 초반까지도 저를 잘 모를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연성이는 빼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저를 아니까 20대인데 저를 원래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대 20대 없죠? 30대 초반인데 저를 아는 분. 압니까? 나오세요. 내가 상품 하나 드리겠어. 어떻게 알죠? 안녕주 자매님 아들입니다. 예? 안녕주 자매님. 안영주 자매님 아드님. 그래요. 얼굴을 기억이 안 나. 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워요, 이건. 답이 없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뭐냐면 산도입니다. 산도. 산을 달라고. 산도.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건 좀 쉽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장사를 가장 못하는 사람. 이건 알아야 되는데 아주 수준이 너무 낮네. 강석교회.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수준이. 전에는 안 낮았는데. 저 뒤에 답. 정답입니다. 체면을 잘해줘서 누구? 청년이에요. 청년 나오세요. 내가 상품 드릴게. 제가 4개, 내 아내가 이거 준비해줬어요. 4개. 돈은 조금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나? 하나 남았. 이거 쉬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3권인데 3권이라고 그랬어요. 3권인지 아닌지 몰라요. 룻기 외에 2권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세요.
네,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참고로 넌센스. 네. 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네, 넌센스 퀴즈라서 넌센스. 에스더는 맞고 원래 맞는 거예요. 자, 이거 선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선물이 하나 남았는데 퀴즈가 없어요. 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합니다. 예, 자, 화면에 나온 것을 보십시오. 예, 제가 21년 6개월 사역했는데 강석교회에서 파송해 주신 겁니다. 제가 2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석교회 앞에 와서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진을 간단하게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저렇게 올라가는 언덕으로 올라가지고 저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체육대 5월달에 한 5월 18일 야예배 실내 체육관에서 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내 체육관 하는 거고, 자, 저희 교회 제가 21년 반 동안 사역한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사역을 했어요. 물론 해외 선교 우리 친교회는 선교 헌금은 많이 못합니다.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간증할 우리 집원 전도사님은 성침 대학원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한 10분 정도 하고 저는 말씀을 한 30분 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여기도 우리 무슨 목장을 무슨 교회라고 그러죠? 작은 교회? 네, 작은 교회. 네. 우리는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목장은 이제 13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팔의 예배당 및 선교센터를 위한 부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재 외국 5개국 사람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원 전도사님은 네팔에 선교사로 파송할 예정이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사역 기간 동안 강서침례교회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후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강서침례교회 제가 18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으로 제가 신학교 갈 때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 후에도 제가 거제도 갔을 때도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강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능력의 공동체이고요. 제가 세 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세 번 주제 말씀 제목만 먼저 띄워드립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우리 선교적 교회 하면 우리 김경석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실제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파송하시고 또 선교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선교적 교회 하면 당연히 우리 안디옥 교회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고,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너무 많이 일어서 가지고 그래도 한번 잠깐 일어섰다 앉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읽을 동안만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서신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2박 3일 수련회 동안에 나눌 텐데 먼저 저희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11년째 한국 온 지 11년째 우리 교회 나온 지 11년째가 되는 조금 안 됐어요. 10년 되는 우리 지원 전도사님 모셔서 간증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팔에서 온 지본 형제입니다. 결혼했고요. 딸이 10살짜리 딸 거제도에서 4학년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팔은 히말라야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요. 2020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 81%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힌두교를 신앙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 기억에 저희 집은 두 개의 방 중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전이었어요. 벽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우상 신의 사진들이 붙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거리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전도지를 받긴 했지만 예수교의 책을 읽으면 미친다라는 소문이 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라는 이름이 보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바로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2003년에서 2004년 무렵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사탕과 함께 포장된 전도지를 돌려주셨습니다. 사탕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기쁘게 맛있게 먹고 전도지는 별 생각 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희 가족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몇 년 전인 2001년에 저희 삼촌이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하셨고 심지어 삼촌 아내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핍박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삼촌 가족은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힌두교 신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고 이렇게 때리기까지 한 저희 어머니는 3년이 지난 2004년에 교회에 발을 들이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 병원에 다녀보셨고 힌두교 무당들도 수없이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귀신이 들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깊은 밤 중에도 무서움을 참아가며 무당을 따라 강가 또는 싸그리
무덤 또는 큰 나무 아래 있는 우상을 찾아갔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그 무서움에 떨면서 무당을 따라다녔던 것이 생각납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병은 낫지 않았고 어머니의 몸과 마음은 더 지쳐갔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2004년 말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교회를 찾으셨을 텐데요. 놀랍게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수록 어머니의 증상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빠를 심하게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변화로 인해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유를 직접 목격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힌두교 명절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데도 교회는 2년 동안 그냥 갔습니다. 처음 2년 동안 기독교를 단지 많은 종교 중 하나로 여기며 그저 따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지난 2006년에 저도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의 인물이 아닌 나의 인격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집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힌두교의 3억 3천만 신들 가운데서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문대로 읽으면 미친다라는 성경책에서 잠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기까지 청년부와 교회 여러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인도 아래서 저는 교회 미소로 섬기게 되었고 주일 예배, 정년 예배, 금식 기도회, 집회, 성도 신방, 단기 선교 등 다양한 사역에 최선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보다 교회 일에 더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건축하는 데 돈이 모자라서 자원봉사까지 한 적이 기억납니다. 그때 매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는 커피 한 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10,000원, 총 20,000원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사역에 대한 불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역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포카라 지역은 매달 마지막 주말에 포카라 지역 청년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예배도 자주 참여해 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 연합 예배에서 저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것이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자연스럽게 생각과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녀 양육에 헌신하시며 자신보다 우리를 위해 힘과 재정을 아낌없이 쏟아셨던 아버지의 꿈,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싶고 동시에 결혼으로 시작된 새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 때문에 결국 사역보다 재정적인 문제 해결이 제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국에 가서 돈을 좀 벌고 와야겠습니다. 한국에 한 번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5년 후에 반드시 돌아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한 뒤 담임 목사님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앞두고 계셨고 저를 끝까지 목회해야 된다고 붙잡으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제게 외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고, 사역을 계속하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 그대로 말씀드렸고 5년 후에 돌아와서 사역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자 약속이었습니다. 2015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한국에 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임신 6개월 된 아내를 두고 먼저 한국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거의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월급날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는 사역할 때 2만 원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200만 원짜리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듯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점차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거지고 처음 기도했던 5년이 아니라 이제는 10년이 되었고요. 이렇게 10년이 있어야 되겠다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도 제 욕심대로 10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재계약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한편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또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사역에 대한 제 기도와 약속을 외면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제 욕심대로 흘러갔지만 저는 오히려 첫 계약대로 5년이 되기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 사역을 준비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늘 푸른 교회의 네팔 선교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우치열 목사님의 꾸준한 말씀 가르침과 사역의 비전, 그리고 목자 목녀님, 내일 오실 분들입니다. 목자 목녀님의 네팔인을 향한 사랑과 헌신적인 삶이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주님의 사역은 잠시 내려놓고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10월 첫째 주, 2015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한 친구를 따라 처음 늘 푸른 성전 침례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치열 목사님께서 제가 성서 침례대학원 대학교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단순히 목사님께 내라고만 했는데요, 마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 흘러가는 데 따라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외국인을 섬기고 네팔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열고 사랑으로 섬기는 김원식 목사님과 유현장 목녀님, 내일 오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네팔 형제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도우셨고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병든 형제를 위해 낮에는 조퇴하시고 밤에는 잠을 설쳐서 병원에 함께 가셨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반대하던 한 형제가 회사에서 허리를 다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한 달 동안 자기 집에서 돌보셨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형제가 네팔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꿈이 아니라 죽어가는 네팔 영혼들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를 결심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바른 것을 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과 돈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전혀 모른 채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학의 길에 들었으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낯선 한국어로 깊은 신학을 배우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신학 생활이 마치 광야와 같아서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종을 훈련시키고 사명을 준비시키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학 생활은 분명히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깊은 진리를 발견해 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며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곁에서 함께 동역해 준 동료 학우들 덕분에 저는 석사 과정을 2년 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든 박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올해 말이면 신학 박사 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논문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빨리 네팔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팔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팔은 20세기 후반부터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변화와 헌법의 제약으로 복음 전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함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이후에 신학교를 설립해서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일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팔에 돌아가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네팔을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또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지원 전도사님은 5년간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지금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갔지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성도들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능력의 공동체다 이렇게 잡았는데, 영적 파워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된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일상화된 교회예요. 무엇이 일상화된 교회인가?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교회라고요?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서침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멘. 믿음이 좋은 분이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일이 될 때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기적, 그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제일 놀라운 기적일까요? 어떤 기적이 제일 놀라운 기적이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맞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데, 그 의미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사도들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이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날마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기적이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눈치채든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만 기적이 아니고, 특별한 순간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기적이 없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항상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죠. 약국에서 약 먹죠.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먼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아는데 그것이 습관화 안 돼 있어요. 일상화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낫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경우에 낫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기적은 영원히 구원받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픈 것을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모든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첫 번째는 믿지 못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어찌됐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뭐 직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어떤 사람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너무 이게 모든 것이 발달하고 그래서 요즘 AI가 해결해 주는 것도 많고요. 전에는 고민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렇게 했는데 AI에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라면 우리는 이 풍족한 세상에서 어쩌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전에는 교육하는데 자녀 교육하는데 뭐 정부에서 돈을 내주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학자금 빌려주는 것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다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다 돼서 어려운 그 목회자들도 그 자녀 교육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한국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조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이 편안한 시대에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이 시대에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더 우선적인 기도라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진 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아이가 2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에요. 뭐 강석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뭐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결혼도 안 하죠. 그 다음에 아이도 안 낳죠. 결혼해도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직접 둘 다 우리 교회 성도로서 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7월 18일인가 태어났고 또 7월 22일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젊은 부부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산에 기독병원에서 태어났거든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그 아기 엄마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 결혼해서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부산에 있는 큰 수영로 교회 다녔었는데 그 남편은 이제 대우조선에 다니다가 우리가 네팔 사역만 하다 보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이게 치여가지고 잘 못 나왔어요. 조그만 교회에 뭐 여력이 없어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수영로 교회로 한 달에 뭐 2번, 3번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지진 일어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또 어떤 미얀마 그 난민 비자 신청한 그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 강서구에 살아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거제도까지 일자리 찾아왔다가 일자리는 못 얻고 돌아갔어요. 근데 다음에 자기가 여기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겠대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 몇 명 있으니까 사역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기 서울과 거제도 거리가 어딘데 2주에 한 번씩도 그렇지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서울에 계세요 그랬더니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 3번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됐다. 진짜 사역할 의지가 있구나.
교통비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와보시오.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지 말고 우리 형제들 수영로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또 형성이 돼서 지금 미얀마 팀도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사람들도 좀 돌보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들이 또 헌신해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저는 원래 네팔 사역 뭐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줘 가지고, 우리 집은 전도사님도 원래 네팔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이에요. 사역자로 된 사람은 믿고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안 믿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신학 공부해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한국에서 신학 공부한 건 아니고 자기 네팔에서 이제 해가지고 사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미얀마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최근에 제가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좀 불리한 면도 있어요. 제가 이발을 하러 가는데 원래 블루클럽만 다니다가 그 블루클럽에 있는 분이 이발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뭐 말을 좀 붙이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40대인데 난소암이야. 그래서 그 치료받고 있다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뭐 대구에 있는 뭐 권사님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 아내가 3주 전에 교회를 나왔어요. 6월 말까지 교회 나오겠습니다. 근데 6월 말에 나왔어요. 한 거의 1년 정도는 안 돼도 한 거의 1년 돼가는 거예요. 이제 만나면서 뭐 이발소에서 몇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 아내는. 그런데 저 혼자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목자, 우리는 아까 우리 목녀라고 표현했는데 좀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겠습니다. 목자 아내인데 아주 전도를 잘하고 잘 섬기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목녀하고 같이 섬기자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 전에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교회를 간다면. 그런데 진짜로 다음에 몇 번 갔을 때 가서 몇 마디 말 안 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그렇게 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 나온다고 6월 말까지 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왔어요.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 모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기적의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이제 집원 전도사님 그 가정도 네팔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나은 것 때문에 교회 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어떤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본 것이지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 집은 전도사님도 아까 간증했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또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할 때 비로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혼의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일어났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강석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는 그렇고 그 교회 숫자도 이제 좀 많았을 때 표현인지 모르지만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달에 한 명만 구원받고 침례받고 정착한다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12명. 10년 되면 몇 명이에요? 120명이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20년 되면 240명이 더해지는 겁니다. 아마 강석교회는 거의 그렇게 더해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덩이 효과가 있어서 100명이 있을 때 한 달에 한 명 구원 받았다면 200명이 된다면은
2배로 한 달에 2명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구원받는 일이 계속해서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강서 침례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장의 VIP가 우리는 이제 아직 안 믿는 사람은 VIP라고 그래요. 예. 목장에 VIP가 오지 않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장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활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보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서침례교회 목장에 또 교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거 자꾸 반대로 하는 거야? 네. 뭐가 생활화된 공동체? 뭐겠어요? 오늘 읽었으니까. 네, 퀴즈는 아닙니다만은 뭐겠어요? 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읽었으면 이게 답이 나와야 되죠. 뭐가 생활화됐다고요? 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마음이 급해요. 네. 제 마음이 급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서로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어요. 공동 생활과 공동 소유의 삶을 실천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원시 공산사회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나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소유를 전부 팔아서 바치는 것이 요구된 것도 아니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모습,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자기 것을 희생해서 섬기면서 나눠주는 모습, 이것은 이단들에서나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앙의 분명한 특징이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형제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 그것은 초대교회의 분명한 특징이고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의 분명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목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보려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함으로 표현되는 사랑,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들은 예배당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모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보면, 자, 한번 그거는 보겠습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네, 다시 올라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2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47절에도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본문 띄워놓고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이니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는 날마다는 못 모이죠. 날마다 못 모여. 일주일마다 모였더니 일주일마다 구원받고 일주일마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모일 때마다 구원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원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줬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물질적인 걸 특별히 주셨다면 그것은 나도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도 나누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몇 퍼센트를 그렇게 쓰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몇 퍼센트라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안 나눠도 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나눴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된다, 그게 아니고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구심력 전도라고 그랬어요. 구심력 전도. 구심력 반대말이 뭐예요? 원심력 전도가 있겠죠. 원심력 전도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가. 원래 원심력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인데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뭐 해외 선교도 흩어져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구심력 전도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전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전도하러 밖에 나갔다는 말이 없잖아요. 물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부분 나중에 또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안 나갔다는 말은 없어요. 전도하러 나갔다는 말은 없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로 데리고 오셨어요. 붙여줬어요. 이게 구심력 전도입니다. 흩어져서 복음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전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사랑해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보고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것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장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서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심력 전도가 안 되면요, 아까 말한 원심력 전도 밖에 끌어와도 머물러 있지 못해요. 정착을 하지 못해요. 반드시 먼저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돼야 됩니다. 사랑이 생활화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근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앞에 붙어 있어요. 또 주님을 닮은 사랑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서 침례교회에 왔더니 진정한 사랑이 있네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을 찾아서 오는 거죠. 사랑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찾아서 머무르는 겁니다. 요즘은 뭐 가족 간에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생명을 빼앗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쳐서 이곳에 흘러가야 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한 4-5, 요즘 빨라가지고 말을 몇 살 되면 잘해요? 한 3살 되면 잘합니까? 만 3살이면 말 잘하죠? 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갔더니 엄마 아빠 같이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결혼이 뭐야? 그랬어요. 결혼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해줍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아빠 한번 쳐다본 다음에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거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 안 하니까. 사랑 안 하니까.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 요한복음 13장 그 배경에는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준 거예요. 문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 중에서 원수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원수가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평생 원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사랑의 삶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생활화. 날마다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랑이 생활화된 교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제가 한 가지 예언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변증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로마 시대 잘 아는 AD 133년 정도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황제에게 기독교도들에 대한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 내용을 언젠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요약해서 읽어봅니다. 황제시여,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범하지 않으며 거짓 증언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종이나 하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합니다. 종이나 하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종이었던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신앙의 형제 가운데 누군가 감옥에 갇히거나 구세주의 이름을 인해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 모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이틀이나 3일을 금식해서 아낀 양식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말이 뭐냐면 황제시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침례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서교회가 기적이 일성화된 교회, 사랑이 생활화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격과 삶의 변화의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저 안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장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 그런 목장, 사랑의 생활화된 목장, 교회, 그런 교회로 강서침례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날 저녁 들은 말씀 붙들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 보이는 교회였음을 전해주셨죠. 특별히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단순히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쇼킹한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묶인 것들로부터 그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사람다운 모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가는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 생활화된 교회. 그래서 우리도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묶인 것들, 중독된 것들부터 해방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불신자들도 저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까 세상 권력자들이 황제에게 보고할 때도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인간들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만남 가운데 영혼이 예민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네팔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셨고, 그 이발소에서 만난 그 평범하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 저희 교회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과의 만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흔적들 아닐까요? 또 저희 교회도 파키스탄 가정, 캄보디아 가정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착착 진행시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하는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반응할 때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그 일 가운데 점점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지막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로 간의 우리 강서 공동체 안에서 이 평범해 보이는 작은 만남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들을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들, 동료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앞으로 펼쳐가기 원하신지를 예민하게 발견하고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일들, 경험하는 사건들, 하나님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방향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의 만남과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저희 강서 교회도 또 늘 푸른 성서침례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묶인 것들,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며 성장 성숙하고 예수 닮아가고 내 것을 내놓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적들이 더욱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시대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이 복음을 통해 살아난 영혼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더욱 생활화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알아가고 섬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곳에 참 사랑이 있구나, 그 사랑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창욱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